예, 이사야 6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지난 주간에는 전도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말씀하셨다면은 여기서는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60장, 61장, 62장은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만 붙잡으신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인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평생에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된 자를 치유하고 포로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현장에 정인으로 설 때 많은 사람이 치유되지고 해방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미 사랑부 현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응답들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해방받고 위로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결단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9살 때 그 결단하고 기도했어. 그걸 언약을 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결단하게 하셨어요. 정말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이게 내려놔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 맡겨라, 이 말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는 내가 잘 안 됐거든. 그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그가 그것을 책임진다. 이 성경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정말 결단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 짐이요 내려놔지더라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구나. 이게 이제 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 내가 삽니다. 증거하기 전에 나부터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해방하고 위로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상급, 이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뭐예요? 경제적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경제 축복. 이게 빛의 경제예요. 전도자에게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자비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경제가. 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죠. 선교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영원한 기쁨.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로또 당첨돼도 막 기쁘겠죠. 50억 생겼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막 너무 기뻐. 그런데 그런 기쁨하고는 질이 다른 기쁨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은 비교가 안 된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바울만큼 고난 받았습니까? 택도 없죠. 바울은 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풍랑 만나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고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영원한 기쁨이 그에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내게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면류관 얘기죠. 오늘 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 관이라고 표현한 그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면류관이 번역이 돼 있어요. 관, 면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게 면류관. 이게 줄 달린 거죠. 줄 달린 거.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다음 왕관. 왕관은 뭐 왕이 쓰는 게 관이 왕관이지. 그러니까 면류관이나 왕관이나 다 왕이 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다 너를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같이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어봐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막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 전도자의 상급을 주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영원한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 응답, 이런 상급과 함께 영원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너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즐거워하는,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계속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내게 주시는 영원 응답.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했더니 뭐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오늘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전도자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은혜가 달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묘막측하면서도 이 내용이 풍성한지.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오직 복음. 여러분, 이 꼭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의 오직은 뭔가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복음이 오직이잖아요. 자, 이 오직 복음 하는 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오직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막 힘들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오직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이제 부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오직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말로 막 똥줄이 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축복이라.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구나. 이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오직 한번 바라보는 이런 시간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때서야 왜 그리스도가 오직인지 이제 실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직의 응답이 온다니까, 따라온다니까. 이거구나. 그게 뭐예요? 나의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그럼 나에게서 진짜 내가 이 오직을 체험했냐 이게? 한 사람하고 안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오직일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나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실제로 내가 탁 체험해버리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굉장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한된 집중.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그래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줬는지 이해가 돼요. 여기 답이 딱 나오는데 이 답이 엄청 내 평생에 누릴 응답이 탁 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뭐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의 오직이 발견이 안 되면 이게 사실은 그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이 올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굉장히 기쁩니다. 그걸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집중.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이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성.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내 업에도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나만의 그 전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집중.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언약이 이제 발견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못 들어가죠. 그 사람은 요 1번 제한된 집중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을 탁 발견하게 하세요. 그럼 그걸 붙잡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주신 평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게 내 직업에도 유일성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그것이 쓰임을 받아.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딴 사람을 할 수 없는 그게 있다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박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일성 응답을 뭘 받았을까 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저 사람은 저걸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저 분야에서는 유일성.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역할 때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사역하는 전문. 저는 사랑부 현장과 이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게 나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저 나름대로 유일성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유일성 응답. 선택된 집중.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난 언약 잡고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 이 갈등 속에서 뛰어넘는 갱신의 전환점이 탁 발견돼요. 이 기도하면. 선택된 집중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뛰어넘으면서 가야지. 여기에 막 턱 걸려 넘어지면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없어요. 가다가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럼 물어보면은요. 제가 이거 몇 분들 이렇게 다락방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자기가 막 전도 엄청 많이 했대. 지금은 완전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뭐, 우리가 하다 말다 할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되어지는 건데, 왜 다운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제가 그때 장로 때죠. 장로님 만나니까, 계속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기 이 다운되어 있던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다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넘어져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어떤 갈등에 탁 부닥쳐가지고 갱신의 전환점을 못 찾으면 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냥 다운될 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막 용기를 내서 간 게 아니에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힌 문도 새로 열어주시고 없던 힘도 새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재창조 역사. 여기에 원내에서 집중.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같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 팀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 또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두세 명이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시너지가 팍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원내서 집중할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 이 중직자 중에서 그 찾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전도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창에도 제가 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언약 잡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언약을 진짜 잡았구나. 그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중직자도 반드시 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통이 되고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다니는 거 아니야. 왜? 말씀에서 답을 못 얻게 돼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저 목사님을 왜 내가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뭐 하다 보니까 만났지. 이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원내서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청주 복음화 12망대 세워야 돼요. 또 사랑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의 언약을, 또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그게 언약을 잡은 분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그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합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여신다면, 문을. 반드시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합심이라는 단어가 원내서돼요. 언약으로 딱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얼굴만 봐도 반가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언약이 통하니까.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고 그건 나는 상관없어요. 언약만 통하면 돼요. 그래서 천안에서도 사랑부 만든다 그랬을 때, 천안 미래롭게 내가 얼른 뛰어간 게, 야, 그런 목사님이 없었는데 스스로 나한테 연락해 왔으니까 사랑부 세워주세요 얘기해도 잘 안 되는데, 큰 교회에서도 그 세우게 또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걸 놓고 여기서 청주에서 20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충청권에도 그런 교회가 나오기를.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안에서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른 뛰어가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반갑던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느냐,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청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파수꾼의 힘, 777 기도할 때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은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을 불렀구나. 그게 확신이 들 때 내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막 생겨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태시 파워, 눈에 보이지 않는 오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주시는, 이거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힘이에요. 왜? 이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태시 파워라고 얘기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요, 이런 힘을 막 줍니다. 이 힘이 있어야 가지. 안 그러면 다 퍼져버려요. 1, 2년 전도하다가 끝날 것 같으면요, 막 굳이 내가 막 힘내서 하면 1년은 할 수 있어요. 1, 2년. 10년, 20년 못 합니다. 못 가요. 힘이 딸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다, 평안해. 그 평생에 가는 길을 이 힘을 가지고 가니까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미래에 대한 힘이. 미래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걸 믿으니까, 제자를 세워주실 걸 믿으니까, 큰 힘이. 그러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만 잡으면 그 미래에 대해서 왜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이 가다가 다 이상한 방향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몰라가지고 막 신천지로 가고. 옛날에 내 저 교회 있을 때 저보다 친하게 지었고 그 집 아들에게 이제 자기 아들이 그때 중학생이니까 막 사고뭉치야. 그래 나보고 좀 그때 제가 집사 때니까 집사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같은 교회 다니니까 이제 그 녀석을 만나러 가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녀석이 이제 30대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은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했냐. 아이고 뭐 얼마나 개구쟁인지. 근데 이 녀석이 말씀을 좀 듣더라고. 그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권사님이 그런 사이 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헤어지고 뭐 나는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 교회에서도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신천지가 있는 거야. 이 권사님이.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더니 몇 달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 권사님이 진짜 한 20년 만에 전화했나 모르겠는데 전화해가지고 잘 계시냐면서 그래 말한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로 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고함을 한번 질렀더니 다시는 참 안 오더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지 왜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이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막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래 귀신 들리면은 이거 막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일단.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나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뭐가 힘들어. 막 남편이 힘들게 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이 없어 그랬는지 뭐 일하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이름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질 그리스도. 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누가 답입니까? 어느 게? 여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놓치는 이유가 틀린 거 자꾸 붙잡기 때문에 틀린 걸. 그래서 복음 아닌 거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쏙지 마시고 틀린 복음 귀 기울이면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계속 언약을 잡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부름의 상을 받는 그런 자로 나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능력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또 현장에 전도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저는 다락방 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엄청 많이 체험했어요. 이 사람이 변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나도 놀랬거든요. 나 복음을 전하고 기도만 해주고 왔지만 이 사람이 확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복음 제대로 받으면요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저한테도 일어났는데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네피림 치유 전부 다 사단 마귀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내가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그래서 가는 데마다 출허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그 예배 성공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전화하신 그 권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어려운 점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권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 속에 지금 권사님이 뭐 이런 문제 목사님 나 힘들어요 하는 그 모든 문제 답이 당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다. 그런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지 지금.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답을 찾으면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감사가 나오지. 그랬더니 알아들으시다. 그러면 말씀을 좀 집중해 들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 유튜브에다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또 들어보시라고. 요즘은 뭐 듣기가 너무 간단해. 옛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놓치면은 녹음이 안 되니까 그때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그나마 기록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듣냐고.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뭐 몸은 병들고 남편은 뭐 안 도와주고 뭐 누구는 힘들게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한두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게 쉽게 하려고 막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답을 주셨는데도 내 귀에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헤매는 거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고 내 인생의 답이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각인되도록.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자기는 한번 휙 듣고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착오입니다. 착각.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나와요. 소록소록 그 맛이 깊은 맛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각인이 되면서 굉장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재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되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이제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제대로 예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 기도 제목도 그래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혼자 한 2시간 동안 끙끙대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도 주일날 저희 가서 쉬고 싶지. 근데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기도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저 수도권에도 그 집사님도 계속 그걸 보내달라고 그래요. 도움된다고.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회신이 와. 그 무슨 몽골 갈 때 옛날에 6년 전에 같이 저하고 몽골 갔던 집사님인데, 우리가 그 강성규 사람하고도 잘 아는 제자예요. 그래서 저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 교회 설립할 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수도권에서. 그래서, 아유, 집사님 멀리까지 오셨나요? 아이고, 제가 와야죠. 그러면서 오셨더라고. 자, 이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기 이제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어떻게 답이 되는지. 자,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한 겁니다. 꼭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이. 사단아 물러가라 안 했는데도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빛이 이제 팍 비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 이제 빛이 막 확 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쓸 때, 그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막 빛이 막 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물러가라 안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힘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 가는 곳에 영적 문제에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가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쫙 받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손을 잡고 당기니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에 뭡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탁 선 거예요. 그래서 안전명 이래 선 거 보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사람 인생은 끝난 거지.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운명이 바뀌어버린 데다가 그 사람의 미래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이거는 축복이다. 왜 그래요? 이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직을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오직을 발견하고 능력을 체험해서 정인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여기서 탁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했어요. 여기서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감사가 나와요? 택도 없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딱 당신 아들은 발달장애입니다. 이게 의사가 얘기해가지고 들었을 때 우리 지인이 4살 때 머리가 하얗게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게 뭐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감사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영적 서밋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게 뭔지를 이제 이 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발견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 사람들이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도 파수꾼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그래요. 나는 쉬지 않겠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이게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의로운 빛이 비치고 구원의 햇불이 확 나타날 때까지. 이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요, 이 의의 빛이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니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청주 복음화를 위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새 이름으로. 이방 나라가 내 공의를,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 왕들이 영광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이라. 관이란 말은 면류관이라.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 또 왕관. 그 뭡니까? 영광된 서밋 정인이에요. 서밋 정인. 이 면류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잖아요. 왕관도 왕이 쓰는 건데 여러분을 서밋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인데 이방 나라가 네 공의를 보게 되고 왕들이 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면류관과 같고 왕관과 같게 될 것이다. 완전 나를 서밋인데 온 세상의 정인으로 나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근데 새 이름이 뭔가 봤더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헵시바. 헵시바가 뭐냐면은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 뭐 이런 표현 뜻도 있고요.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헵시바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뷸라.
뷰라는 결혼한 여인, 또 신부 이런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부가 된다. 이런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죠.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신부고 하나님은 신랑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를 비교할 때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서 여기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헵시바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총각이 처녀하고 결혼하는데 그 여자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여자다. 헵시바라. 결혼한 여인의 신부다. 뷸라라 부를 것이다. 새 이름으로 부르는데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를 것이다. 너를 버림받은 자를 하지 않고 네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겠다.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이 너를 기뻐하리라.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자,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 피조물이다. 새 이름 주세요. 새 피조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서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중매한다. 전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한 몸이 되다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계속해서 신랑과 신부로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 보면 에베소서도 저런 표현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라 부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를 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여인이다. 그런 신랑으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쉬지 않고 우리의 의가 빛으로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작업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왕들이 너를 보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요 왕관이다. 저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를 썸이 정인으로 나를 신부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를 삼아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여인이다. 뷸라다. 너는 내가 보기에 참 기뻐하는 자다. 헵시바다. 이렇게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지. 신랑이 신부를 보고 마음에 쏙 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서밋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이제는 얼마나 확신인데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너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한 몸이 된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야. 이런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신랑이 그리스도인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여자분들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신랑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다 영분이 된 거예요. 영분이. 그거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 그러면 끝난 거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에게 잠잠하지 말고 주야로 잠잠하지 말면 24 여러분 24 기도가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24 기도가 돼야 돼요.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게 기억하시게 쉬지 말며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카쿠마 남미천에도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10월 달부터 유엔에 그게 끊어져 가지고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 윤익성 목사는 10월 말에 가고 나머지 두 분은 11월 초에 가서 한 3주간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거기 이제 또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 4분이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쿠마 난민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만 여러 가지 기도하실 때 살짝 한 달에 걸쳐서 조금만 기도해 주셔도요. 그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잠시 쉬지 않고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몽골에도 이 순회사역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순회사역 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담당해서 제자를 본격적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혼자서는 그냥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지 앞으로 또 신학교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세상이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가서 뭐 합니까?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준비해야 돼. 백성이 올 길을 큰 길을 수축해라. 이게 뭡니까? 길을 닦으라 말은 길을 닦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복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다민족들에게 오직 복음을 얘기해줘. 그게 길을 닦는 겁니다. 큰 길을 수축해라. 큰 길을 같은 의미인데 큰 길을 수축하려면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스템. 이 사람들이 와서 셋들이 있는 성경을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오직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큰 길을 수축해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돌을 제하고 걸거치는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이 속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복음 헷갈리도록 속이는 게 있어요. 이 사단의 12전략, 이런 돌을 제거해라. 이게 사람이 틀린 거 가지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 단체 관광 가보셨습니까? 단체 관광 깃발 딱 들면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 깃발 들면 그 깃발 보고 따라가야 돼요. 저쪽에도 깃발이고 우리 여행사가 어디지 모르면 엉뚱한 데 간다고. 그 깃발을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고백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시편 60편 4절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의 깃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하나님 깃발을 주십니다. 이 깃발을 딱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민족들이 줄줄줄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깃발을 드시면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을 많은 다민족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의 답을 주는 플랫폼이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안테나요. 그 만민의 깃발, 만민의 깃발 들면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자, 이 파수꾼의 24 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나는 이제 파수꾼이기 때문에 24 내 기도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는 말하겠다. 오직.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되니까 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이제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자, 파수꾼의 상급입니다. 파수꾼의 상급을 보니까 그 능력의 팔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내가 뺏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네가 준비하는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또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내가 파수꾼으로서 걸어갈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이 악한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농사 지었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실컷 포도 농사 1년 농사 지어놓았더니 다 와가지고 포도주 다 뺏어가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님 책임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고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먹고 마시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파수꾼의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해야 돼요.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내 딸 시온에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이 네게 있고 보응이 네 앞에 있느니라. 자, 이게 상급과 보응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급이 뭐냐? 내가 그 다른 번역본, 한글 번역본인데 이 상급이 네게 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을 백성을 데리고 네게 올 것이다 이 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원의 백성을 너한테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내게 하나님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백성을 내가 네게 데리고 오겠다. 그게 네 상급이다. 또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내가 찾은 백성. 그래,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찾은 백성을 너한테 데려다 주겠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상급과 보응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내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백성을 내게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만 전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의 열매를 다 맺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라. 내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여러분이 시온이에요, 시온. 여러분이 예루살렘이고 시온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자녀구나. 또 구속한 자라. 찾음받은 자다. 구속받으면 찾음받은 자다. 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요, 구속받은 자요, 하나님의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파수꾼은요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이 상급과 보응이 뭡니까? 전도 열매, 전도 열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전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맞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여생을 이 전도 열매를 맺는 일에 올인해 보시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붙이시겠다. 이 축복을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계속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들을 자를 하나님 내게 갖다 붙이는 그 자체가 쌍급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축복. 그러니까 전도 그냥 막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생명이 계속 살아나. 왜? 하나님 계속 붙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의 언약을 딱 잡으시고, 나의 주신 언약 잡고 정시기도, 아침, 밤, 낮, 아침, 낮, 밤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무시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하는데 매일, 매시, 매사 무시기도, 그 다음에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기쁠 겁니다. 언약이 소통하는 자들이 다 그 지역마다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2명 혹은 3명이 합심기도 할 수 있으면요, 그게 완전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합심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여러분 계속 정시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문 보고막 언약 잡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청주 보고막 언약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몽골과 저 가쿠마 난민촌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 파수꾼의 축복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청주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고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이 찬송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 속에 24 기도 속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현장과 또 이 청주 현장에 허감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